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인 셋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저 죽었나 보다 살았나 보다만 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야 될까? 2000년 전에 죽었다는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도대체 왜 죽었을까? 우리 흔히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이죠. 죄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한 것일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먹지 말라. 너는 죽는다. 그럼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요. 여기에서 죄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불순종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도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은 강아지한테 시키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너 똥오줌은 여기서 싸. 요새는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무데나 싸면은 괜찮아 그럽니까? 그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너 잘못했어. 머리를 한 대 때리든지 엉덩이를 때리겠죠. 왜 그래요? 그걸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의미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 새든 땅에 있는 짐승이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든 하늘에 있는 별이든 달이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지어졌어요.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자연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질서를 붕괴했어요. 결국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은 창조 질서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즉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아니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영향 안 받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잖아요. 욕하지 말라는데 욕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잖아요. 더 어려서 보면은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데 애들은 보면은 말도 안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서를 파괴하고 살았어요. 창조의 질서를. 그게 결국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었는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모를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운명 속에 타고났어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게 인간이지 않아? 우린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운명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죽였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깨어진 당신과의 관계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처음의 행위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대로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을 때 나뭇잎을 내려놓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가죽은 어디의 가죽일까요? 짐승의 가죽이죠. 그럼 그 짐승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웅진웅점에 날라갔죠. 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그 피로 인간의 죄를 가리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죽음을 당장 맞이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긴 피가 없었으니까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제사법을 알려주어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무엇이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은 결국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 너희의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 짐승의 피로.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 맺은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단연이죠. 그게 내가 하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한 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짓말한 건 내일 아침에 또 누군가의 짐승을 잡아요. 내가 누군가를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잡아요. 양을 매일 잡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의 성향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야 됐을까? 그 죄를 단일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이란 말은 루트론인데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한평생 인간인데 인간 밑에 종살이 해야 돼요. 왜요? 자기가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도 그 돈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주면 노예는 해방되어져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루트론이에요. 인간은 내게 있는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양을 드렸어도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인간의 희생제물이 아니면 완벽한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대요. 즉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지불하신 겁니까? 죄값을 위해서 지불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을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내 죄는 왜 있는데?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성향은 금방 내 자신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좋게 살려고 해도 좋게 못 살아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내 죄의 성향 어디서 왔는가? 아담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죽었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슬프다가 아니라 그 죽으심을 저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서 왜 죽었을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나는 과연 선한 인간인가? 내가 과연 모든 인간이 이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원래 만들어졌던 인간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런 죄를 품고 사는 게 원래 정상적이었던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이 죄 때문에 오신 거구나. 그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지셔서 왜 죽으셨을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 옳다고 판단하다, 옳다고 간주하다입니다. 옳다고 간주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옳다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건 법정적 선언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디카이오란 의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의롭습니다 선언하는 게 디카이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게 되어졌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 지내면서 당신 무죄입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선언하고 이 사람 무죄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법정에서 무죄라 그러면은 얼마나 큰 해방감이 있겠어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은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써,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죄의 성향이 이제는 예수의 죄값으로 치루어졌음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선언해 주어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나라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기 위해서요. 나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법정 갔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막 고소하고 있는데 위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이 있겠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우리가 의가 됐는데 그 안에서라 그래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즉 이 의미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의 안에 있을 때예요. 의 안에 있을 때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 보았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주님의 예수님의 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이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인이 아닌 인간을 변화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의 죄는 내 죄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례적으로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가지고 한순간 우리의 죄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건, 그건 짐승의 깨끗한 피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그 의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당신을 믿으면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내 위에서 의라는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를 보는 게 아니야. 너 위에 죽은 예수를 보고 너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이거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무슨 의미냐면요,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듣는 것으로 와요. 그럼 교회 다니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안 생겨요.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한 걸 믿는 것. 할렐루야. 이거 믿어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믿으면 돼요. 그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그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왜 죽으셨을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요.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부자 돼요. 생판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혹시 누가 그러면 이 새빨간 거짓말장이야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의롭게 해줘요. 의롭게 되었으니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죄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인정이 되어져. 그러면 세 번째,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셨을까요? 바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모습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지게 되었어요. 관계가 멀어진 건 죄로 인하여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졌어요. 마침내 우리의 십자가를 왜 졌을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속죄일 때만, 속죄일 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의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그 대속죄일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래, 그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휘장을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어졌습니다. 찢었으니 이제는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다. 무엇 때문에? 죄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가다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수시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분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분 뒤에도 할 수 있고 10분 뒤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왜요?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나를 찾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 왜 죄를 묻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 의로움은 누구의 의였어요? 예,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그걸 믿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세 가지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침내 그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 앞에 옳담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로서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죽음이 남아있어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왜 살아났을까? 왜 살아났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처가 죽고 안 일어났잖아요. 마호메트도 죽고 안 일어났고, 그래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추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고 일어났어요. 왜 죽고 일어났을까? 그냥 계셔도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종교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건 바로 예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대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음을 이겨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성경에 이 부활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네, 20절은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사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 중요한 21절입니다.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 때문에 왔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첫 열매인데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왔대요. 즉 아담에게서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음을 증명합니까?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궁금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했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겐 죽음이 없어요. 생명을 죽음이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도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생명 때문이에요.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왜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자, 여기에 생명인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들어올까요?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생명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긴가민가 하시겠죠? 믿으시는 분들은 분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말씀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요. 죄를 비추고 우리의 무지를 비추어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영이 무엇인지, 죽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속에 생명을 비추어요. 그게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이건 이해되시겠죠? 아시는 말씀에 내 살을 먹는 건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이거 설교 다 들었잖아요. 네. 다시 해야 되겠네. 네. 말씀이에요. 피는 마시는 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리피트 될 것 같아요. 내 살을 먹는 건 진리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왜 영생이라면 생명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명이란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생명은 죽음이 없으니 영원히 이어질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forever life, 영생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게 되어져요? 생명이 있고 죽음이 나를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무엇이니라? 생명이니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희한해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내 속에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인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생명의 충만함이 있어요. 인간이 무지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돈을 버는 방식을 하면은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단지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편안함과 다른 생명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맛을 봐야 알아요. 생명의 맛과 이렇게 돈 벌면 편안하겠구나라는 그 편안의 맛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마침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요. 뭐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이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왜 살아났느냐? 너희도 나처럼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썩을 것이 뭐겠어요? 우리 몸이에요. 언젠간 죽어요. 죽음이 먼 것 같죠? 살다 보면 죽음은 코앞에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즉 이 몸은 썩을 수 있어요. 이 몸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을 삼킨대요. 이긴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기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즉 생명은 새 몸을 입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해요. 우리 몸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믿는 순간 내 이 몸은 썩을지라도 마침내 죽음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죽으셨을까?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썩을 겁니다.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새 몸을 입고 마침내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편안한 것, 이 인생에 넉넉히 즐기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부자로 산 사람이든 재벌로 산 사람이든 누구든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생명이 없으면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하는 이 능력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 1서에 답이 있어요.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학비 대주는 것, 나중에 크고 나면은 뭐 사업비까지 대주는 것, 집도 사주는 것. 이게 이 땅에서의 부모의 사랑의 방식이겠죠. 하나님은 생명이셔요. 죽음이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주관하신 분이시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집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분에게는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면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동일되게 내가 생명이니 너도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하는 거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인간으로 되어졌는 게 그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이게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성질 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가치를 알면은 예,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가 요구하는 걸 난 싫은데요? 나한테 돈을 대주든 먹을 걸 대주든 집을 사주든 난 나대로 살고 엄마대로 사세요.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이겠죠. 그럼 우리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알게 됐어요. 희생했어요. 손해봤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말도 안 되는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온몸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 너도 따라와라. 이게 내 사랑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도 예, 당신을 사랑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요. 돈 벌려고,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편협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이 그래도 이게 좋고 저게 좋다라고 하면서 내가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게 사랑의 방식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대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 되어져요? 사랑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 질서 안에 사는 거예요. 자,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붕괴시켰어요. 말씀을 거절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된대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물질을 안 사랑하고 살아요? 내 배 아파 나온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예요. 즉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나도 믿음 가운데 질서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근데 왜 못 살까?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건 사랑의 부재입니다. 기독교인이 변질된 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만 남았냐면 형식만 남았어요. 교회만 다녀요. 봉사만 남았어요. 일종의 집사라는 건사라는 직분만 남았어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요. 질서 안에 살아가십시오. 질서 안에 못 삽니까? 회복하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저분이 죽었을까? 왜 살아났을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못 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것 잘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뭔지 깨달아 가도록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깨달아질 거예요. 드디어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이해하고 마침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마침내 질서 안에서 살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흉내내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환상을 본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껍데기예요. 그것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겁니다. 헛소리라고요? 이걸 헛소리로 여기는 분은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를 진리보다 우선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진리로 여기시고 이 가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그분이 주기 원하신 생명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